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논리를 펴기도 하고 또 우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는 것에 비해 모르는 것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99.9999%가 맞을 거예요. 아는 것에 비해 우리가 사실 하나씩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전부 다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좁혀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가? 우리의 속과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을 훤히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이미 아시더라는 거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씌우려고 굉장히 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굴레를 씌우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낭패를 당하고 쩔쩔 매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기는 것은 예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레 짐작하기도 하고 또 헛짓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장담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 채 상대방의 정복을 정확히 찔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듣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귀신이 따르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의 정복을 찌를 때 우리는 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맞춰놓고도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과 행동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격려하고 술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해서 그 아내와 동침시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지 않아요. 성중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더 잔인한 짓을 하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여 죽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간 거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큰 죄악을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는데 다윗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남의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지합니다. 그 어떤 비유가 뭡니까? 어떤 부자가 잘 집에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자기 양은 아끼고 옆에 사는 사람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하잖아요. 그가 도대체 누구냐? 당장 잡아다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정색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가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과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복받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염소, 저주받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요? 다 아십니까?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도 알지만 우리의 이 과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도 빠뜨림없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또 생성과 원리와 운행,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 다 아십니다.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처참하게 잔인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짓밟았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진 그 산모들을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때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미리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도 알고 우주 만물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 아실까? 어떻게 다 알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셨고 손수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관하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자이면서 창조자이시고 또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의 세계를 다 아십니다.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히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몰랐다가 거기서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무능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장차 심판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보상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어제하고 오늘 우리 머리카락이 똑같나요? 다르죠. 매일 빠지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아신다. 이 전제하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의로운 것보다 불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한데,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감사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1절 이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그 다음 말이에요. 귀하니라.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까? 나는 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두고 나를 귀하고 존귀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진짜로 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복된 자였는데 죄 지음으로 그 존귀함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존귀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존귀하게 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실 불편한데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불편함이 복된 믿음의 도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편한 사실까지 다 아신다는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바르게 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사실이 느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룩함이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땅의 인생에서 하늘의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동기 유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제사는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사는데 의롭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간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항상 초월해 계십니다. 24시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위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이 크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하고 축복이고 그리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도록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의롭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고 늘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